세례 요한은 신약 성경을 여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굉장히 연관성이 있는 분이죠. 세례 요한의 출생과 사역과 죽음까지도 예수님과 계속해서 연관이 있는 인물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고 닦았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최고의 인물이라고 칭찬을 하실 만큼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맡겨놓으신 사명과 소명 따라 살다가 죽은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 본문은 세례 요한이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분봉왕 헤롯이 이복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아내로 삼는 일이 있자 세례 요한은 그 일이 부당함을 말을 하다가 결국은 옥에 갇히고 또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일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실 헤로디아는 분봉왕 헤롯의 조카이었습니다. 물론 배다른 동생의 아내였지만 조카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 헤로디아를 얻기 위해서 아내와 이혼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 본 세례 요한은 헤롯을 향하여 옳지 않은 일을 행했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불의한 일을 보고 그냥 넘어갈 수 없었던 것이죠. 세례 요한의 소명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 속에서 세례 요한의 사명과 소명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시대를 깨우는 겁니다. 옳은 일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광야의 소리가 되었던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불의를 범한 분봉왕 헤롯에게도 옳지 않은 일을 말씀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불이익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목숨을 잃는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는 사명 따라 소명 따라 끝까지 회개를 외쳤던 자입니다. 반면에 헤롯은 어떤 자입니까? 결국은 옳은 일을 말하는 세례 요한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회개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개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이죠. 귀를 막았던 겁니다. 다윗도 비슷한 죄의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의 위대함은 자신의 죄를 말씀하는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쓰임을 받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종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헤롯은 달랐습니다. 분명히 자기 자신의 옳지 않은 일을 자신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양심의 소리를 본인이 들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말씀하는 말을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롯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회개를 촉구하는 세례 요한을 죽이는 그런 엄청난 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마지막 모습을 바라보면서 또한 헤롯을 보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할 것은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